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접붙임, 그 위대한 생명.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또한 이렇게 멀리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민족이었고 심지어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어깨 으쓱거리면서 그렇게 살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하고는 너무도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접붙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뭐 실제로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저렇게 영상이나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걸 봤었는데 오늘 이 접붙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기는 참 감람나무 너무 좋은 나무예요. 그 나무는요 예수님입니다. 그 나무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 나무에 그 가지들은 누구예요? 처음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어있던 가지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아까 접붙임할 때 그 가지 중에 달려있던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죠.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뭐인 거예요? 꺾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의로 살겠다고 꺾여져 나간 거예요. 자, 그 잘려진 그 가지 사이에 다른 나무, 다시 말하면 이방인, 우리들, 여기서 표현하기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돌 감람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는 너무 좋은 나무예요. 뿌리서부터 올라온 그 가지에 이 돌감나무를 접붙이면은 이 열매가 어떨까요?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그 가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그 잘려져 나간 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구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그럼 우리가 돌감나무여서 그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막 맺어요. 그러면 그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유 못된 것 너희들 그렇게 의로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아이고 잘됐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할까? 그것도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제 다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가 꺾여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가지 꺾여진 부분에 접붙임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눈으로,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럽힐 수 없단 말이에요. 깨끗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끗게 함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막 살아요.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중심을 다 채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지금까지 등을 굽히면서 땅만 보면서 일구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든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는 이건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걸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행동이요 되게 소극적이 된다고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공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죄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또한 잔소리 같고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는 말이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 고생하라고 골탕 먹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요,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 그런 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그 마음은 그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사랑, 부모의 사랑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 갇혀져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하는 그 말에 자기가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고 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안에 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더욱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요 불편함이 아니에요. 그 거룩함이요 행복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학교의 친구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 가족이 있는 친척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유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들 살아온 거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정말 일도 없어. 그건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뭐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의 노예에서 살던 나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무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겠냐 이거예요. 사랑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거를 보여줄 때 그때 참 겸손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현장에서 이렇게 펼쳐낼 때 그때 참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자하심과 준엄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준엄하심. 이 무서움을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참 겸손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23절과 24절을 한번 더 봅시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참 감람나무에 그 가지가 잘려 나갔어요. 원 줄기에 있던 가지가 잘려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참 감람나무와 전혀 다른 돌 감람나무에 가지를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잘려져 나간 그 원 가지를 다시 덧붙이는 게 쉬워요? 다른 종자의 나무를 가져다 덧붙이는 게 쉬워요? 원 가지를 가져다 붙이는 게 더 쉽죠?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덧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그 잘려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품으로 품는 게 얼마나 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꺾인 가지도 내가 접붙여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분명해. 100% 분명해.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이 사도의 일, 전도의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진다는 게 뭐예요?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100%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이 바울이 깨달았거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뭐예요?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1도 없어요. 왜? 100%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내가 그 일을 도구가 돼서 쓰임을 받으니까 이건 내 자랑이고 내 긍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아니까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움직이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요. 전도에 대한 부딪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참 감사죠. 그 가지가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가지를 잘라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접붙임을 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픔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이거는 하나님 땡큐예요. 감사해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도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